오늘 본문은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책이 이 30절 위에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이 책이 기록되었습니다. 영생, 이것은 모든 성경의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의 목적과 또 성경의 중요성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앞단락인 19절을 보시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저녁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긴 상처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며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와 예수님을 팔았던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0명의 사도들, 제자들이 이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마가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25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10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한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본 일에 대해서 자신이 본 그대로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뒤에 나오는 도마의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25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결코 믿지 못하겠다. 이것이 도마의 고백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보았고 또 예수님께 성령을 받았던 그 사도들의 증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제외한 10명의 사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본 일에 대해서 증언하지만 도마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어쩌면 도마는 제자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도마는 아직 이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다시금 8해가 지났다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날도 포함해서 그 날이 지났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다시 7일이 지난 주일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의도적으로 다시 주일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부활의 평강을 전하시고 27절에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27절은 도마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도마의 의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상처를 보이신 것처럼 도마에게도 보여주시고 또 직접 만져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도에게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도마 또한 함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직접 사명을 주시고 또 부활하신 몸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는 예수님을 보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없습니다. 대신해서 도마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 당신께서 구약의 여호와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본문의 주라는 고백이 구약 성경에
이 여호와라는 고백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꾸어서 고백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는 보았고,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께서 29절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29절에서는 이제 뒷부분을 집중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은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못자국에 손도 넣어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40일간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그들은 승천하신 주님을 대신해서 신약교회를 세우는 이 교회의 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터는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한 도마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교회는 이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과는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겠죠. 주님을 보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꿈에서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여기에 많으실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인 질문이겠죠.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보고 또 부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잘 안 오십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오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기 때문에 훨씬 더 복된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30절에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맥이기 때문에 이 그러므로 이 접속사를 생략한 것이죠. 이제 화면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러므로 이 책을 기록했다. 이렇게 성경을 연결해서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왜 기록되었습니까? 보지 않고 믿어야 하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지만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주신 좋은 방편인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증언이 책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복된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서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본문과 관련해서 이해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 외에 무엇을 읽겠습니까?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 외에 다른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서 살게 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적이 없는 다른 복음을 쫓아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직 이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를 믿기에 충분하며 또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오직 성경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예수님은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동시에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믿게 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서 죽으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일을 돕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늘 함께 계셨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또한 사도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과 거의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고 사랑합니다. 보지 못하지만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합니다. 그 영광이 바로 영혼의 구원이며 생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수단으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88문답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데 이제 그 다음 문답인 89문답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89문답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 주십시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읽은 본문과 이제 유사한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효력이 두 가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읽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설교라고 합니다.
이를 본문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이제 보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영광을 얻느냐,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영광을 받는다,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사모하는 이 첫 번째 방법은 설교를 사모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은 먼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놓은 대요리 문답을 보면은 설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을 사모하기 위해서 설교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설교 듣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며 고대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설교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설교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합니다. 설교자와 좋은 관계를 여러분 유지하십시오. 성도는 의도적으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설교자를 존경하고 또 사모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하라고 말하고 가르침에 수고하는 설교자를 더욱더 존경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저도 설교자이지만 동시에 설교를 듣는 청중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할 때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강대상에 서지 않을 때는 항상 말씀을 들어야 하는 청중입니다. 청중된 저희는 설교를 잘 듣기 위해 설교자를 의도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교육자실에 윤세진 목사님이 계시죠. 저랑 간사 사역을 함께 하고 있는데 제가 윤세진 목사님과 싸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저분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설교를 하실 때 제가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의도적으로 저분이라고 표현했죠. 굉장히 버릇없죠. 목사님을 저분이라고 하다니. 우리는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을 보면 형제를 원망하는 일이 생각나면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님들, 설교자와 트러블이 있을 때 우리는 설교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더라도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우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원리죠. 설교자와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사모하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또 우리는 좋은 설교자를 만나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설교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또한 설교자가 좋은 설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설교자가 양질의 설교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교자에게 생활비를 제공합니다. 교회는 교역자들에게 일을 한 대가로 주지 않습니다. 일을 한 대가라면 우리가 사례라고 부르겠죠. 그러나 우리는 목회자들이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활비를 제공합니다. 교회는 레위기, 또 제사장 제도, 레위인 제도, 또 신약 성경의 여러 가르침을 따라서 목회자들에게 생활비를 제공합니다. 설교자가 다른 일을 위해 수고하지 않고 설교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목회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좋은 설교자는 여러분 만들어집니다. 좋은 설교자는 교회가 좋은 설교를 할 수 있게 환경을 제공해야만 가능합니다. 교회가 설교자에게 설교 준비를 할 시간을 주지 않고 다른 업무를 과도하게 맡긴다면 교회는 양질의 설교를 듣지 못할 것이고 그
양질의 설교를 듣지 못한 양들은 바르게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겠죠. 마태복음의 비유를 보면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 비유를 살펴보면 천국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천국 복음은 밭에 감추어진 부화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은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복음의 부화로 가득한 밭을 사셔야 됩니다. 이 부화를 설교자들이 캐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좀 더 건강하기 위해서 육신에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합니까?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교회가 설교자에게 투자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자에게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시고 세미나를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와 물질로 설교자의 생활을 도우셔야 됩니다. 이것이 설교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설교를 듣는 일 외에 또 성경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식은 성경을 읽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야 할까요? 여러분들 많이 성경을 읽으시죠? 성경을 많이 읽는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이 본문들이 어색하게 들리면 들릴수록 설교자의 설교가 어색하고 어렵게 들릴 것입니다. 물론 설교를 잘 못하는 저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알수록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히 이해한 만큼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 설교될 때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신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성경의 배경은 저희가 사는 시대와 다릅니다. 다른 시간, 다른 나라, 또 다른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것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성을 초월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성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셔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읽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읽고 여러 기관 모임에도 읽고 목장 모임에도 읽고 가정에서도 읽고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교회에게 무거운 짐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전에 보이지 않았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들음이 우리에게 참된 영광이요 복음의 소식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사모합시다. 설교 듣기를 사모하고 성경을 듣기 위해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헌신과 수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또한 성경을 함께 읽으십시오. 성경 읽기를 통해 설교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시고 성경을 통해 매 순간 우리에게 공급되는 은혜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영적으로 참으로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이요 영광입니다.